욥기서 18장 18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18장은 1시간만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시작. 18장 18절부터 시작. 그는 빛에서 흑암으로 쫓겨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라.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 아들이나 조카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처는 아무도 남은 자가 없으리라. 앞에 간 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처럼 그의 뒤를 쫓는 사람들도 그의 날을 보고 놀라리라. 악인의 거처는 반드시 그러하리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로다 하니라. 아멘. 욥기 되게 재미있죠.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나.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오늘 이제 금방 읽었던 이 말을 듣고 나면 아마 그 사람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저주죠. 기가 막히는 저주죠. 그러니까 악음의 근원이라는 이 근원 사실은 이제 친구들은 욥을 염두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그거죠. 이제 욥을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암흑으로 쫓겨간다. 세상에서 쫓겨나는데 아들도 없고 조카도 없다. 거처에는 아무도, 그러니까 네 씨가 마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앞에 간 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처럼 너 같은 사람 앞에도 있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앞에 사람들이 이런 길을 걸었던 것처럼 너도 그 길을 걷고 훗날 또 너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뭐가 되냐면 모델과 같이 되어서 네가 잘못을 하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하게 한 흔적을 남겨서 뒤에 사람들도 야, 욥, 그 욥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이렇게 망해갔어를 후대에 남기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전설로 남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조카도 없고 아들도 없으니까 후손은 없다는 거죠. 야,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씨가 마르더라. 가정에 씨가 마르고 삶도 지금 여기 이제 욥이 처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주를 받더라는 모델이 되지 않느냐. 너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말했는데 이제 21절입니다. 악인의 거처는 참 무섭습니다. 이제 완전 고정시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리니, 이제 반드시 이렇게 된다. 악한 사람들. 근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로다. 결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제 묻고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고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도 생각을 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욥 친구들이 한 말이 참 저주스러운 이야기 맞죠?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대답 좀 해보시죠. 지금 욥 친구가 한 이 악인의 최후가 이렇다라고 했어요. 참 듣기 싫은 저주 소리지요. 근데 이 친구 말이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기 곤란하다. 대신 형제 용감해. 땡큐야. 맞아요. 악인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뭐 지옥 간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뭐 이거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자 맞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자 그럼 또 하나, 이 말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말이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죠. 누구예요? 오늘 욥. 욥에게는 이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이 욥 친구들이 한 말은 오답이다, 틀렸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말로가 그렇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욥에게는 이 말이 틀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배웠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이, 지금 여기 욥 친구가 설명하는 건 죄와 사망의 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적용이 돼도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고 뭘 했습니까?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죄와 사망의 법 이외에 성령과 생명의 법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는 겁니다. 물론 욥도 아직은 없어요. 앞으로 생길 겁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눌 건데, 뭐 교리를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교리는 우리가 주일날 깊이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욥 친구들과 같은 사고, 공식을 가진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남을 죽일 수 있는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옳은 말 때문에 죽어본 일이 있다 없다? 많죠. 말이 틀리지는 않는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도움이 안 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되는데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놓고 오늘 28장을 한번 풀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틀린 말보다 위험한 것은 뭐라고요? 맞는 것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까? 다시 주제를 여기 집사님이 올려놨죠? 아까 내가 주제를 예, 맞아요. 그거 올려놨네요. 그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주제 한번 봅시다. 틀린 말보다 위험한 게 뭐라고요? 맞는 말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성경은 아는 지식은 있어도 이 지식을 이렇게 잘못 적용을 하면, 적용을 잘못 써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남들을 공격할 때 성경을 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 봐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라고 꺼내놓는데 그 말은 거기다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연초가 되면 저희 교회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올려주시는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고 나누어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할 때 보면 그 적용을 하나님이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적용을 잘못 써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오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욥에게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적용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이, 지금 친구들이 하는 이 적용이 맞아요, 틀려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 친구들이 말한 것 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준 게 아닌데, 대답 좀 하면서 들어요. 고난을 그런 목적으로 준 게 아닌데 친구들은 한 번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준 목적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적용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올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라고 준 것이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이 적용이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마음껏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걸 보고 이게 참 큰일 났네. 이게 참 꺼리낌 없이, 그렇게 또 표현하면 좋겠네요. 꺼리낌 없이 막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양, 왜 그게 하나님 자기에게 줬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는 그냥 아는 분들만 알아차리시고, 이게 이제 적용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적용을 너무 신념을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점점 강해져 가는 거죠. 근데 욥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한 번쯤은 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왜 안 되느냐면은 욥기가 가장 먼저 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욥은 아브라함보다 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훨씬 이전의 사람이에요. 이때는 아무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욥은 분명히 언제 사람이냐? 창세기를 보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었죠. 어떤 일이 있었죠?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고 에덴 추방이 있었고, 1차적으로 에덴의 추방제, 이게 다 구전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죠? 서로 이렇게, 야, 너희 아버지가 너 어떻게 했는지 알아? 에덴 동산에 하나님 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겠죠.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쫓겨나고, 너의 아벨이라는, 그 다음에 가인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어.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구전으로 쭉 전해 내려왔을 겁니다. 그 안에 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래 하다가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다 죽고, 노아 할아버지.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어요. 그래 이제 쭉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이해가 가시죠? 자, 이런 이야기들은 그 구전으로 쭉 전해 내려왔을 거예요. 여기에 공통점이 뭡니까? 오늘 친구들이 한 말, 그 말이에요. 왜? 죄지어서 쫓겨났고, 죄지어서 물로 심판당하고, 죄지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욥의 지금 이 현장에 와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지적을 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죠. 왜? 그거밖에 모르니까. 이해가 가시죠? 왜 이렇게 말이 더 강화되는지. 이게 이제 자기들은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 서서 욥을 생각해줘서 말을 하는데, 욥은 전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말이 더 세지고 험하게 전 것 중에서 이제 아주 진짜 못할 말까도 하는 거죠. 조카도 없다, 자녀 후손도 없다. 그거 나중에 너희 후대에 아주 하나님 앞에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망했다는 모델로 남게 된다. 그러니 제발 그렇게 거기까지 가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뭔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해라. 이게 이제 친구들의 권면이죠. 참 어쩌면 친구들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도 욥을 생각해서 못할 말까지 하면서도 아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욥도 보고 욥 친구도 보고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이게 다 아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걸 쫙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의 장점이죠. 우리 집사람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뭐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저번에 뭐 광야를 지나면가 북한
그 무슨 영화였죠? 얼마 전에 북한의 그 뭐야, 여러분 좀 제목 좀 빨리. 신의 약단. 맞아. 이제 생각이 난다. 신의 약단. 그걸 이제 우리 손주들이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고 와가지고 이건 이제 되게 보고 싶어서 막 기대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손주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말하지 마. 말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 말하지 마. 그러니까 욥은 지금 거기에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다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남겨서 우리가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욥도 보고 친구도 보고 하나님 입장도 알고 사단도 알고 거기서 우리가 이게 다 선별하고 우리가 선별해서 욥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를 하고 또 욥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우리가 관찰자 입장에서 은혜를 받고 그걸 우리 이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욥 친구들의 이 험한 말들이 우리에게도 욥 친구와 같은 이런 신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합시다. 이렇게 가지게 되면 남을 권면을 해도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욥기 하면서 어떤 때는 누구인테는 내가 욥이고 누구인테는 내가 욥 친구 역할을 했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들의 대상들을 가만히 보면 언제는 저 사람은 욥 친구처럼 나를 괴롭히고 또 내가 누구인테 가서는 욥 친구들처럼 저 사람을 괴롭히고 내가 하루는 욥이 됐다 하루는 욥 친구가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좀 웃어봅시다. 그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이제 좀 풀어보는 게 뭐냐면은 욥 친구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 틀리지 않다는 이 개념이 어떤 측면에서 틀리지 않는 거냐면요. 이런 거거든요. 욥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이거다는 거예요. 잘한 자는 복 주고 잘못한 자에게는 저주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도덕적 통치 질서다, 방식이다. 자, 어때요? 잘하는 자 하나님 축복하고 잘못하는 자 심판한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제1법칙 맞죠? 그게 구약이잖아요. 구약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신명기를 기준으로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그걸 이제 하나님이 그럴까? 진짜야?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대로 집행을 하더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행을 했죠? 그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욥과 욥 친구들은 욥은 마치 이스라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건 넘어갑시다.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쪽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 여기다 딱 책갈피를 꼽아놓고 자 이쪽으로 하나 가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53장이 재미있게 욥과 욥 친구들을 잘 구별하는 아주 정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나누는 한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53장 4절과 5절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자,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이제 원래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걸 하고 있는데도 자, 모른다. 왜 모르냐?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는 줄 생각하였도다. 지금 욥 친구들이 딱 그 입장이죠. 맞죠? 욥 친구들이 딱 그 입장이에요.
이제 그러나라는 반전이 5절에 나오죠. 그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 3절에 있는 지점이 뭐죠? 야, 생각하기를. 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상식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얻어맞았고 멸망하고 그랬으니까 얻어맞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고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고정이 돼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니까 모든 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오늘 여기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이 맞죠.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하는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면 뭘 못 보냐? 그럼요. 우리를 위한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죠.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후자를 말하고 싶은 건 맞잖아요. 그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 매여 있으면 전혀 알 수 없어요. 전혀 알지 못하니까 매를 때리는 것을 사랑으로 여기지 못해. 그러니까 말라기 가서 묻는 거예요. 나 너를 사랑했다. 근데 자기들 생각에는 맞은 기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맞은 기억밖에 없는데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부모가 평생을 살면서 잘못할 때 매들고 혼낸 기억밖에 없다면 근데 어느 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충격이 보통 크겠어요? 사랑했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하듯이. 그 구약이 이사야서 53장 4절을 모르니까 4절과 5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허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걸 모르니까 뭐밖에 못 보는 거죠? 그렇죠. 맞은 기억밖에 없죠. 근데 이제 친구들은 오직 이런 개념 안에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면 늘 이제 여기서 욥기에서 가장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 그거죠. 조건과 보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과 보상의 법칙으로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뭐가 안 열리냐? 은혜의 문을 여는데 이것만큼 방해가 되는 게 없다. 야, 여기 와서 여러분들은 한번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숨을 이렇게 한번 호흡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예. 여러분이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면 우리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성경의 깊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이 신앙 안에서만 맴돌 뿐 조건 없는 은혜. 여러분들 우리가 조건 돼서 받은 게 아무도 없잖아요. 이걸 넘어서지 않는 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이 속에 그러니까 이런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과 내 교우들을 바라보고 권면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범했던 잘못이면서 아직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널려 있죠? 없나? 없는데 내가 하는 말인가? 대부분은 여기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주워 담기 시작하면 뭐가 어떤 부분에 우리의 치명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이 욥 친구들은 동정심이라고는 일도 없고
항상 부정적인 지식으로만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부정적으로 상대방을 보고 파악하기 시작하면 정죄만 쌓이고, 또 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기보다는 지옥이라는 두려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욥에게 축복을 꺼내놓는 말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뭐예요? 저주 이외에는. 저주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천국,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즐거움보다는 뭘 설명을 더 하냐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욥 친구들이 완전히 잘못된 지식은 아니지만 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뭐만 말하더라? 부정적인 것만 보더라, 상대방에. 그 다음에 뭐예요? 정죄만 하더라. 뭘 이렇게 잘못한 것만 딱 보여서 그것만 하더라. 천국과 그 다음에 축복과 구원에 대한 영광은 설명해 주지 못하고 지옥, 저주, 심판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해 가더라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제 말? 왜 그래요? 부정적인 지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멈춰 있죠. 그 다음 절이 말하는 축복이 귀에 들릴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욥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라고 이제 볼 때 뭐 여러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욥기를 쭉 강해하면서 우리 함께 나누는 이 흐름 속에서 제가 이제 각자가 이제 뭐 욥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은 이겁니다, 저겁니다라고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강조점이 바로 욥 친구들의 이 답답함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얘야, 조건의 법칙, 은혜가 조건의 법칙이었더냐? 은혜가 조건의 법칙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조건의 법칙이었더라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믿게 하고 또 이렇게 주님을 뜻을 따라 살게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그게 결단에서 나온 거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 어린 신앙 고백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욥과 같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두 다 사실 욥 친구들을 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욥 친구들과 다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영광, 그 다음에 그 하여튼 성경이 이야기하고픈 구속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남들한테 전달을 못하고 그저 반대되는 것, 지옥이니 심판이니 하나님 앞에 뭐 저주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 놓고 나면 우리가 무슨 우리 속에 자발적인 게 있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에 무슨 자발적인 게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야, 욥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가지 못했을 텐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뒀더라면 우리가 평생 욥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해하듯이 이 수준에서 머물렀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 문을 열고 가게 하시는 게 큰 축복 아닌가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눌 수 있는 것도 복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요.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천국을 설명하는 것보다 쉬워요. 저주를 설명하는 것이 축복을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정말 쉬워요. 또
구원을 설명하는 것보다 심판을 설명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군대 보셨죠? 좌양좌 그러면 전부 다 좌양좌 하듯이 여러분 지옥을 설명을 하고 저주를 설명을 하고 심판을 설명을 해놓으면요. 성도들이 겁이 나서 좌양좌 그러면 전부 다 좌양좌 하고요. 그렇지. 우리 교원 형제 자매가 참 얘기하자면 막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조종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서 자발적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그 자발적인 거라는 것은 아까 부정적인 지식을 쌓아놓으면 자발적이 될 수가 없어요. 두려움만 쌓이는 거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욥 친구들처럼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을 전한다? 그랬다가는 욥이 여기 오늘 참 가스라이팅 이야기 잘했는데 욥이 가스라이팅 안 당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예, 가스라이팅. 예, 정말 이 목사가 성도들 가스라이팅 시키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욥은 5절의 계시,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53장 5절의 계시를 그러니까 5절의 계시를 향해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 친구들과 같은 이런 신앙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마음속에 쌓이고 굳어지면 오늘 여기 이제 18장에 했던 이런 험악한 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더 세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짧게나마 이 18장 안에 있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 스스로 마치 이렇게 거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듯이 한번 보면 1절과 4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 4절에 보면 이제 빌닷이 하는 말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짧게 그냥 정리를 해서 그걸 다 읽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요. 일단은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딱 세팅이 돼버리면 우리가 상대방이 아픈 소리를 해도 그걸 듣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앞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무덤이 준비되었고 음부로 내려가다 내가 소망이 어디 있냐, 미래가 어디 있냐, 뭐 이러면서 정말 처절한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욥이 지금 17장처럼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정말 애절하고 힘든 모습을 가지고 정말 모든 걸 다 잃고 지금 막 온몸에 악창이 나서 막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욥을 앞에다 두고 여러분들이 지금 욥 친구처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도 너를 생각해주고 이렇게 회개해야 해결이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 18장처럼 이렇게 모질게 말을 하는 것은 아마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욥의 그 아픔에 대한 공감은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그래도 욥을 위한다는 마음의 한 말이 지금 18장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험하게라도 말을 해서 욥을 돌이키려고 했던 이런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받고 아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는 사람으로서 욥을 앞에다 두고 여러분들이 지금 18장에 있는 이 친구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고 올리시면 돼요. 맞아요. 못하죠. 없습니다. 맞아요.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욥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게 욥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지금 욥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신앙적 원리를 적용을 하는 게 급한 거예요. 그런데 욥의 호소는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 친구들이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 것은 앞에 욥이 자기들의 말을 거부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욥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답을 제시해 줬는데, 아까 이제 적용을 잘못한 거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 자기들은 정답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을 제시해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죽는 소리를 해가면서 고통을 호소하면, 야, 정말 너는 구제불능이구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말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내가 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막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이 구제불능으로 들립니까? 아니면은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 눈물이 나야 정상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눈물이 나는 게 내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을 겁박한다고 사람이 해결되거나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준다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말이 이렇게 험악해져 가는 원인이 뭐냐면,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하나 지나가요. 어찌하여 너희 눈에 우리가 짐승으로 간주되어 천하게 여기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욥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생각해서 한 말을 너는 무시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짐승으로 간주되어, 내 말이 그렇게, 우리가 그러잖아. 뭐 옆집에 개 짖듯이, 우리 그러잖아요. 야, 누가 뭐라, 야, 개소리로 들어. 뭐 이런 표현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좀 같이 웃어주면서 지나갑시다. 내 말이 개소리냐? 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부하는 것은 곧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뭡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그렇게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했던 이 하나님의 이 질서,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질서의 방식이 바뀔 것 같으냐가 4절이에요. 4절 보세요. 그는 자기 분노를 스스로 찢는도다.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이게 자연질서, 바위가 그 자리가 옮겨지겠느냐? 하나님의 이런 통치 질서가, 네가 지금 이렇게 죽는 소리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바꿀 것 같아? 그건 하나님 절대 안 바뀌어. 하나님의 질서는 딱 이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거야. 네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법칙은 변함이 없어. 딱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거 아주 모질죠. 참 신앙이 이렇게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이 대략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됐을까? 참 그게 궁금해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 사람은요,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갖고, 이게 성경 표현대로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 한 대가 없이 두들겨 맞은 흔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맞고 그러니까 평생 맞은 기억밖에 없으니까 누구한테 뭘 설명을 해도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네? 참, 뭐 자식을 키워도 이런 자식 키우는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맨날 패서 교육을 시켜야 되니 얘는 맞은 기억밖에 없으니까 뭐든지 부모를 이해할 때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잘못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상을 주는 게 아니잖아.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 되라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인간 되라는 모르고 그거밖에 모르면 매맞은 기억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남들을 권면을 해도 이렇게밖에 권면을 못 하더라. 여러분은 이렇게 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권면하는 것도 다르더라.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그겁니다.
오늘 앞에 있던 이런 원리로 고정되고 이 고정된 위에 하나님의 보응이 어떻게 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는데 봐라. 앞에 우리 조상들이 에덴에 쫓겨나고 노아 홍수 때 물로 소멸당하고 소돔 고모라 불이 떨어져서 그냥 다 성이 불타 없어지고 바벨탑 무너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봐라 모든 악인들이 이렇게 되더라를 지금 욥을 딱 보면 너도 똑같잖아. 지금 재산 몰수됐지, 자식들 죽었지, 너 건강 잃었지, 그 다음에 집안은 황폐됐지. 야, 이게 뭘 근거를 더 대라는 거야? 봐, 지난날도 그랬고 너도 그렇고 똑같잖아. 이렇게 바뀌면 아까 이제 이건 설명을 좀 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5절 6절은 그 얘기예요. 이 고난을 정죄로 증거를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사야서 53장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넘어야 되는데 친구들은 이걸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넘을 길이 없죠. 그리고 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평생 가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걸 넘으려면 욥과 같이 우리가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 거야. 엄청난 이렇게 상식이 깨지지 않고는 이걸 못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눈물 콧물 많은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물 콧물 흘려서 이 말이 들리는 것이지. 이름 좀 볼까요? 여기 돈 많고 넉넉하고 살만한 사람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신방도 가봤고 여러분들 만나봤기 때문에 아는데 여기 있는 이름 중에 넉넉한 사람 하나도 없다. 다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욥처럼 죽을 지경이어서 이 말이 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10절을 보면 야, 네가 한 거 자업자득이다. 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의 힘없는 걸음은 지치게 될 것이다. 자신의 꾀가 그를 몰락시킬 것이다. 자기 발로 그물에 들어갔다. 올무 위에 걸어가서 네가 걸린 거다. 덫은 그 발꿈치를 탁 걸었다. 강도가 그를 이기리라. 너 아무 힘이 없다. 너 뭐 강도가 와서 네가 뺏어간다고 해서 네가 방어할 능력이 있냐? 아무것도 못한다. 다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죄의 결과니까 자업자득이 알았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야야야야 네가 다 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네가 다 당해야 뭐 나도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질문했던 걸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지점에 왔거든요. 자, 이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추방당한 거 맞습니다. 예, 이 원리는 맞아요. 자, 이 잠언서에도 악인은 자기 함정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 친구들은 결과가 지금 욥이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집, 뭐 재산 잃어, 뭐 이게 다 한두 개가 아니니까 결과가 이 정도니까 너의 죄도 이에 준하는 만큼이나 큰 중한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표지판이 돼버렸습니다. 틀린 말보다 위험한 게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적용을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 모든 상황을 그러니까 욥 친구들처럼 적용을 하면 이건 정죄만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을 똑같이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다음 또 1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좋아, 네가 이제
자식, 뭐 재산 이건 다 외부, 그러니까 너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건데 실제 너의 몸에까지 왔지 않냐. 이게 이제 쭉 설명하는데 13절 한 절만 좀 봐요. 이렇게 멸망이 그의 피부에 힘을 삼킨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멸망이 피부에 삼켰다라는 자, 말의 뜻은 어떤 것이냐.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요거 좀 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피부가 썩어 들어간 거, 이제 악창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증거다라고 말씀을 지금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상황을 보면 이제 우리 아까 다시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보세요. 그가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징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욥도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렇게 우리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점 하나 지나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눠야 될 아주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욥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그러니까 장착한 성도가 되기까지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목적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하나 단어 속에 녹아놨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 한번 봅시다. 오래 참는 거, 친절한 거, 시기, 자랑 안 하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무례하지 않는 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성내지 않는 거. 자, 지금 이 목록들은,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있는 목록들은 상대방에게,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타인을 위한 거예요. 예, 여기 있는 이 목록들은 전부 다 타인을 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참으십니다. 악한 자들에게 친절함을 잃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도 않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반대의 모든 성향들이 그대로 나타났죠.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고난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를 입고 나면 이런 것들이 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우리 안에 그대로 녹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우리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견디고 참아요. 근데 그걸 상대방은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이걸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욥 친구들은 이게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인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다는 걸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야, 이 지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에 이런 지점이 있다고 하니 참 아프지만 견뎌야겠죠.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이게 욥이 이제 더 무너지는 거야. 더 무너지게 만들. 오늘 조금 길지만 계속 가봅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이제 집이 무너지고 자녀가 죽고 가문이 끊길 위기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잘릴 만큼 존재 가치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집이 무너졌다, 자녀가 죽었다, 그 다음에 가문이 끊길 위기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말을 알고 성경 전체를 이게 욥기 다를 아니까 끊어집니까? 하나님 다 회복시키시죠. 이건 지금 이 상황은 욥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장착시키기 위한 이 시간이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욥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보고 있잖아요. 결국 결말은 욥 친구들이 한 말처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욥은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욥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욥이 사라져야 할 대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17절부터 20절 이야기입니다. 손자도 없고 그건 후손도 없고 너는 이 지구상에 없어져야 한다. 없어져야 한다. 근데 욥도 앞에서 17장에 나도 사라지고 싶다 했습니다. 자, 이상하죠? 욥도 17장에 그렇게 말을 했고 친구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욥 자신도 그렇게 말을 하고 욥 친구들도 그렇게 말했다면 남은 게 있다면 뭘까? 자기도 자기에 대해서 자폭했어. 친구들도 그렇게 평가를 했어. 21절 마지막 절 보세요. 악인의 거처는 반드시 그러하리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로다. 그 다음에 17장 끝에도 우리의 쉼이 다 같이 흙 속에 있게 되면 그것들은 구렁의 빗장들로 내려가리라. 자, 둘 다 죽음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던 반전. 성경은 반전이잖아, 그죠? 성경처럼 반전의 드라마가 없어요. 우리 이제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내렸던 결론 한 번 더 보고 끝을 냅시다. 18장에 이제 무너짐. 이렇게 17장에 욥이 무너졌고 18장에서는 죽은 욥을 친구들이 한 번 더 밟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죠? 여러분들이 대답 좀 해보세요. 욥도 죽었어. 친구들도 죽어야 한다고 해. 부활을 하려면 누가 남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남아있어야 되느냐? 자, 19장 뭐가 남아있어야 되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들 개념은 알아요. 여러분 개념을 알겠는데 정확한 대답을 해야 돼요. 자, 25절. 자, 뭐가 남아있어야 됩니까? 자, 25절, 26절 시작.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자, 살아난 사람 누가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살아있죠? 구속주, 예수.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게 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개념은 아는 거 제가 알겠어요. 정말 잘 배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살아계신다. 나 죽었다. 친구들도 더 밟았어. 그래, 나도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쟤들이 밟는 거 보니까 나 진짜 죽었어. 그러면 희망은 딱 한 군데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목적이 그건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끊고 딱 한 군데만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 다 이 상태에 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저요,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기대할 거 없고 남편, 제 자신에게도 아무 기대가 없어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근데 딱 한 군데 주님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다 죽었는데 그분만 살아계셔요.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이며 훗날 미래로 가더라는 거죠. 지금 여기 욥기 지금 18장 19장을 지나가고 있어요. 42장 미래가 있잖아요. 그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가치죠.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나요?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구속주가 시작한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서 시작해 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도 죽었어요. 친구들도 죽어야 한대요. 다 죽고 나니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와 함께 붙어 있으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복음은 저주를 선포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지옥을 설명을 해서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 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음부로 끌고 가기도 하고 죽음의 자리에 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사실, 그 미래입니다. 그걸 알기에 우리의 죽음이 두렵지 않고 우리의 고난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길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